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마가복음 2장 18절부터 22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2장 18절부터 22절 말씀, 우리 한 절 한 절 교독하고 마지막 절 합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이 금식하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께 와서 말하되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의 제자들은 금식을 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 금식할 수 있느냐?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는 금식할 수 없느니라.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기운 새 것이 낡은 그것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다 되느니라. 같이 읽습니다.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와 부대를 버리게 하리라. 오직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찬양합니다. 새해의 두 번째 달이 벌써 됐습니다. 참 생각해 보면 시간은 진짜 멈춤이 없네요, 그죠? 오늘도 저희 친구가 카톡으로 문자가 왔는데 벌써 2월 두 번째 달이다 이렇게 친구로부터 문자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답신을 준 게, 친구야, 세월은 멈춤이 없다. 참 여지없이 달려가고 있구나 하는 것을 모르는데, 그와 함께 또 추위가 연일 또 이어지고 있습니다. 연약한 우리 육신과 영혼을 주님께 맡기며 매일매일 믿음으로 세월이 달려가는 것처럼 우리도 멈춤 없이 믿음의 길을 달려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도 추운 날씨 속에서도 이렇게 주님의 전에 나와서 함께 생명의 말씀을 먹고 마시는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과 먼저 사랑의 인사 나누고 말씀 받겠습니다. 우리 찾아가셔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아이고, 오늘 김희봉 주사님 할렐루야.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은 2월의 첫째 주 주일을 맞이해서 오늘 본문 말씀 마가복음 2장 18절부터 22절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새 포도주는 새 가죽 부대에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이 시간 살아계신 성령님께서 말씀에 심겨진 생명을 덜추어 계시하여 주심으로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말씀과 함께 주어지는 생명을 받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문은 세례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이 지금 금식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금식을 하면서 고통스러운 그러한 시간을 보내고 있는 상황 속에서 본문 앞부분에 이제 오늘 18절부터 봤는데 그 앞부분에 보면 예수님과 그 제자들이 당시의 유대 사회에서 상종도 하기 싫어하는 그런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죠. 말도 섞기 싫어하는 사람들의 부류가 있었습니다. 그 부류 중에 하나가 세리입니다. 세리. 그 세리의 집에서 예수님과 제자들이 함께 먹고 즐겁게 식사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누군가가 예수님께 질문하는 것부터 시작되고 있습니다. 18절 우리 한번 볼까요? 제가 읽겠습니다. 여러분 잘 따라오십시오.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이 금식하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께 와서 말하되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의 제자들은 금식을 하는데 당신은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이 질문 내용만 보면 마치 금식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고 금식하지 않는 것이 뭔가 좀 이상하고 질책을 하는 듯한 뉘앙스의 말입니다. 이 당시 유대인들은 일주일에 2번 금식하는 것이 일상화되어 있었던 때였습니다. 구약에서 이제 모세가 시내산으로 하나님 부르심을 받고 올라갑니다. 올라가서 율법을 받고 내려오죠. 첫 번째 때. 그래서 그 날을 이제 월요일 날 올라가서 목요일 날, 그러니까 첫째 날 일주일에 둘째 날에 올라가고 다섯째 날에 내려왔다. 이래서 이제 월요일과 목요일을 기념해서 이 유대인들은 금식하는 것이 일상화되고 있었던 때입니다. 근데 바리새인들의 그 금식을 보면 이 금식을 하면서 자신들의 신앙을 과시하는 그런
수단으로 삼고 있었죠. 얼굴에 금식의 내색을 가득 품은 채 자신들의 고행을 그 높은 수준의 어떤 영성인 것처럼 보여주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있었던 금식이었습니다. 또한 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 역시 당시에 금식하고 있었는데, 당시에 이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혀 있었던 때였습니다.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이 풀려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금식을 하고 있었던 상황입니다. 세례 요한이 갇혀 있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석청과 메뚜기를 먹으면서 금욕적인 생활을 지향했던 것을 본다면, 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 역시 이 금욕적인 목적을 가지고 금식을 하는 그런 생활에 익숙했던 무리였다라고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나름대로의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 금식을 하면서 슬픈 모습을 하고 있었지만, 예수님과 이 제자들의 모습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와서 왜 당신들은 금식하지 않습니까? 묻는 것입니다. 이 질문을 받은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는지 우리 보겠습니다. 19절부터 20절 우리 함께 읽을까요? 19절부터 20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 금식할 수 있느냐?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는 금식할 수 없느니라.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은 자신과 제자들이 금식하지 않는다는 그런 비난 섞인 질문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하는 대신 금식해야 할 때가 있다. 근데 그 때가 언제인지를, 슬퍼해야 할 때가 있는데 그 때가 언제인지를 대답하는 것으로 금식하지 않는 것에 대한 비난의 마음을 풀어서 설명해 주기 시작하는 것이죠. 바리새인들은 기뻐할 때든지 슬퍼할 때든지 금식의 때와 상관없이 자신들의 어떤 목적을 나타낼 그러한 목적으로 금식을 하고 있었지만,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세례 요한의 그 풀려남을 위하여 간절함을 품고 금식을 하고 있었지만, 지금은 금식할 때가 아니다. 근데 금식해야 할 때가 곧 올 것이다.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하심으로 이 금식의 목적과 금식의 의미에 대하여 더 깊은 말씀을 풀어주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결혼식, 혼인식을 비유해서 이 금식해야 할 때가 언제인지를 말씀합니다. 우리나라도 그렇습니다. 이 혼인식이 아주 일생일대의 큰 잔치인 날 아닙니까?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당시에 이스라엘이라는 그 풍습, 결혼 풍습도 우리나라가 그 축제를 벌일 만큼 그 아주 축복된 날이라고 생각을 여길 만큼의 그 이상으로 완전 축제의 날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문화 속에서도. 우리는 결혼식 잔치를 하루 당일 하지 않습니까? 결혼하는 그날 신랑 신부 축가하고 뭐 친지들 모이게해서 식사하고 막 즐기고 하는 그런 하루 딱 하고 마는데, 이스라엘은 일주일 동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큰 축제인지 모릅니다. 7일간 이어지는 축제였습니다. 근데 성경 말씀에 또 이제 결혼식이나 혼인식, 혼인잔치, 이것을 우리가 천국에서 일어나는 놀라운 잔치로 설명하고 비유하는 그러한 말씀이 많습니다. 그리고 그 잔치에서 신랑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신부는요? 저와 여러분, 교회들, 예수님을 섬기는 성도님들. 그래서 주 나의 신랑 나 주의 신부 그 사랑은 내 기쁨 찬양 있지 않습니까? 어릴 적 많이 불렀습니다. 혼인잔치에 우리가 참여하여서 예수님과 함께 기뻐하고 예수님과 함께 즐거워하는 그날을 우리는 늘 기억하면서 이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신랑 되신 예수님을 사모하면서 믿음의 길을 가는 것이 이 믿음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혼인잔치를 이 믿음의 잔치로 비유하는 그러한 성경. 그러니까 신랑 되신 예수님과 지금 함께하고 있는 이 때가 지금 혼인잔치가 진행되고 있는 때다라는 것을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혼인집에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는 이 잔치자리에는 금식이 맞지 않다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곧 올 텐데 그때는 진짜로 금식해야 할 때다 말씀합니다. 신랑을 빼앗길 때에, 슬픔의 때입니다. 금식의 때입니다. 그때가 올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장차 어떻게 되실 것인지에 대하여 암시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실제로 예수님은 이 말씀처럼 모든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유대인들의 그 손에 의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십니다. 예수님께서 당연히 금식해야 되는 것 아니냐 하는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하시면서 정말로 신앙에 있어서, 믿음에 있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그 다음 말씀을 통해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혼인잔치를 비유하면서까지 금식해야 할 때가 있고 슬퍼해야 할 때가 있다라고 말씀하신 이 말씀의 목적이, 의도가 바로 그 다음 말씀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관념과 생각들을 예수님은 내려놓기를 원하십니다. 어쩌면 우리는 지금 바리새인들과 같이 세례 요한의 그 제자들과 같이 예수님이 함께하고 계신다는 그 의미를 깨닫지 못한 채 각자가 가지고 있는 관념을 가지고 지금 이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왜 금식하지 않는 거야? 왜 지금 여기 금식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어? 왜 너희들은 금식하지 않는가 하며 자신의 관념을 쏟아내고 있는 그 모습으로 신앙의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각자가 생각하는 신앙의 틀, 살아오면서 자연스럽게 만들어진 사고의 방식, 자신의 삶에 맞추어진 신앙의 색깔들, 이런 것들을 주장하면서 믿음의 길을 간다고 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지금 바리새인들과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이 금식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을 비난하고 있지만 예수님은 금식의 의미와 때를 말씀하시면서 근본적으로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각자의 목적들, 사고의 틀, 관념들을 용광로 속에 다 집어넣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다 녹여내기는 작업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용광로 속에서 새롭게 부어지는 것은 무엇입니까? 믿음의 순수성, 믿음의 틀, 믿음의 관념들을 만들어내고자 하시는 것이죠. 그 믿음의 관념들이 무엇인지 21절과 2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이 21절 22절 다 같이 함께 한 목소리를 합독해 보겠습니다. 다 같이 했습니다. 시작.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기운 새 것이 낡은 그것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되느니라.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와 부대를 버리게 되리라. 오직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생배 조각은 무엇입니까? 새로운 천입니다. 이제 갓 만들어진 따끈따끈한 천입니다. 아직 물에 씻긴 적이 없는 천입니다. 그런데 이 생배 조각으로 헌 옷, 낡은 옷, 그 낡은 옷의 헤어진 부분, 타진 부분, 구멍이 난 부분에 대하여 덧대어 깊지 않는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낡은 옷은 세탁해도 줄거나 줄어들거나 하지 않습니다. 이미 줄어들 대로 다 줄어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생배 조각은 어떻습니까? 이제 물을 한 번도 적셔지지 않은 그러한 완전한 새로운 천이기 때문에 줄어들 수 있다는 것이죠. 이제 세탁을 하면. 그래서 땜빵이 있다고, 옷이 헤어졌다고 그곳에 생배 조각으로 덧대어 붙이면 그 옷이 어떻게 됩니까? 더 찢어지고, 생배 조각은 줄어들기 때문에 그렇죠. 타진 곳이 더 터지고 땜빵했던 곳이 더 크게 땜빵으로 구멍이 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다 말씀하는 것이죠. 그 다음 말씀은 무엇입니까? 새 포도주를 낡은 부대에 넣는 자가 없다. 새 포도주는 아직 발효가 되지 않은 단계의 포도주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 발효가 됩니다. 그럼 발효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부피가 팽창하죠. 늘어납니다. 근데 낡은 가죽 부대는 어떻습니까? 그 낡은 부대는 늘어날 대로 다 늘어난 상태입니다. 신축성이 없습니다. 유연함이 없고 탄력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새 포도주가 낡은 부대에 담겨져서 발효로 팽창하는 그 팽창의 부피를 수용할 수 있는 성질이 없습니다. 이미 늘어날 대로 다 늘어난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죠.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부어 보관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가죽 부대가 터집니다. 터지어서 포도주도 버리게 되고 가죽 부대도 찢어지고 망가져서 쓸 수 없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2026년 새해가 한 달이 지났습니다. 여러분, 늘 새해에는 이 말씀이 생각납니다. 새 포도주는 새 가죽 부대의 말이죠.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지금 생배정각으로 낡은 옷에 덧대어 붙인 상태는 아닙니까? 지금까지 살아온 생각과 관념이라는 그 낡은 옷을 그대로 입고 있고, 복음의 생배조각, 그 따뜻한 그 파릇파릇한 그 복음 한 조각을 그냥 덧대어서 마치 복음을 따라 살고 있는 것처럼 여러분, 옷이 더 찢어집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자연스럽게 가지게 된 생활 방식과 생각 속에 깨끗한 복음을 담아서 아무 문제 없는 듯이 살아가고 있는 그러한 모습은 아닙니까? 그러면요, 포도주가 망가지듯이 가죽 부대도 터지고 부서지듯이 복음도 변질되고 우리의 생활 방식도 변질된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신앙이 생배조각을 헌옷에 덧대어 붙인 것이 아니라 생배조각을 새 옷에 덧대어 붙인 것처럼 자연스러우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새 포도주를 새 가죽 부대에 부어진 것처럼 그렇게 자연스럽게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말씀 속에서 해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세 가지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으로 우리의 신앙이 새 포도주를 담을 수 있는 새 가죽 부대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은 성경에서 일관되게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로마서 5장 11절을 대표로 제가 말씀을 잡았는데요, 우리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필수적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영접되어짐으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질 수 있는데, 그 회복이 되면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이 믿음의 길을 똑같이 믿음의 길은 가는 외형적인 모습은 비슷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내면에서의 마음의 상태는 어떻게 변하냐 하면요, 의무감이 아닙니다. 내가 이것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어떤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힘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과 즐거움으로 말할 수 없는 내면의 그 흘러넘치는 그 만족함으로 이 믿음의 길을 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죠. 이거 하지 않으면 벌 받지 않을까? 내가 이렇게 살면 하나님이 가만히 있지 않으실 텐데, 뭐 이런 마음으로 이 믿음의 길을 억지로 코에 끌려가지고 가는 그러한 모습이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것이 우리가 새 포도주를 담을 수 있는 새 가죽 부대의 삶으로 회복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보여주신 그 예수님의 삶을 본받고 따르는 것으로 우리의 신앙을 새 포도주를 담을 수 있는 새 가죽 부대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앞부분에 예수님께서 세리의 집에서 함께 잡수시고 교제를 하시는 부분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이 세리를 죄인으로 정죄하고 증오하고 미워하는 그러한 사회적인 풍토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상하게도 그들과 함께 똑같은 모습으로 세리를 정죄하고 비난하고 거부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살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을 품어주고 사랑하고 새 삶으로 인도하고 그 길을 열어주시는 그러한 예수님의 모습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소외된 사람들, 연약한 사람들, 그러한 사람들을 돌아보는 그러한 마음, 그 삶으로 우리는 신선하고 새롭고 따뜻한 새 복음의 그 포도주를 담을 수 있는 새 가죽 부대가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요, 겉모습보다는 속
사람의 변화를 위해서 힘써야 합니다. 그 모습은 우리 아무리 꾸며도 시간 가면 쇠퇴하잖아요. 뭐 제가 이제 옛날에 제가 어릴 적에 저분은 참 멋지다라고 생각했던 연예인들이 몇 명 있습니다. 누구냐면 이낙훈 선생님 돌아가셨죠. 그죠? 그다음에 또 노주현 씨. 얼마 전에 제가 노주현 씨 봤는데 많이 81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세월이 가면 절대 안 늙을 줄 알았던 그분들도 늙어서 힘이 없이 어깨가 이렇게 되더라고요. 근데 나의 내면을 가꾸고 나의 내면을 더욱더 아름답게 만드는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는 새로운 복음을 받아서 품고 전할 수 있는 새 가죽 부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나의 내면을, 나의 삶을 성령님께 맡기는 것으로 가능할 수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 말씀을 보면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도다. 아멘. 우리의 겉사람은 나이 들고 낡아지는 것은 어쩔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님께 내 삶을 맡기는 것으로 우리의 속사람은 날이 갈수록, 세월이 갈수록, 시간이 갈수록, 나이가 더 증가할수록 오히려 더 새로워진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우리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날마다 새롭고 날마다 더욱더 따끈따끈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담아낼 수 있는 새로운 가죽 부대가 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이 방법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내 삶을 성령님께서 주장하시도록 내어드리는 것, 내 마음을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서 살아가는 것, 나의 내면을 더욱 아름답게 가꾸는 것, 그것으로 우리는 복음을 담을 수 있는 새 가죽 부대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2026년 새해에 매일매일 저와 여러분의 삶이, 생각이, 사고의 틀이 낡은 옷, 낡은 가죽 부대 그 상태로 복음을 따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계를 회복하시는 것으로, 예수님이 보여주시고 말씀하신 것을 따르고 순종하는 것으로, 성령님께 내 삶을 맡겨드리는 것으로 완전히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해서 예수님의 그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심으로 날마다 더욱 새로운 가죽 부대로 복음을 가득가득 품을 수 있는 그러한 모습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십시다. 오늘도 우리는 말씀을